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말씀이 평소에 잘 안 듣던 말들이 있어 어려운다 해도 정말 말씀이 하나도 안 어렵고 굉장히 심플한 말씀이니까요. 잘 주목해서 보시면 굉장히 심플한 메시지예요. 좌우로 인사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까?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마디 더 합시다. 큐티하는 사람은 웃습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처음에 말씀을 언뜻 보면 유대인들을 되게 칭찬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17절사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굉장히 여러분 도전적인 표현입니다. 굉장히 선동적인 표현이고, 야, 너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이런 뜻이에요. 네가 목사라며. 우리 여기 차대 나가지고 이점래 권사님 빌라 그 차대 나가지고요. 내가 이제 3층인가 4층인가 그 이제 양해를 구하러 올라갔잖아요. 들어갔더니 당신이 목사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수마교회 목사입니다. 뭐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네가 목사야?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랬는데 내용만 보니까 이게 자랑하는 것고 칭찬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10가지거든요. 10가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두 번째 하나님을 자랑하며, 세 번째 율법의 교훈을 받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섯 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도 알고, 여섯 번째는 19절이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여덟 번째 20절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고. 10가지. 야, 완전 뭐 그런 거잖아요. 칭찬 아닙니까? 근데 완전한 이 말씀의 반전이 어디에 있어요? 20절 마지막에 보세요. 스스로 믿으니 그랬어요. 스스로 믿으니. 무슨 얘기예요? 이 스스로는 세우토라는 단어인데 아무도 너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고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 혼자, 자기 혼자 이 10가지를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남편, 너희 아내, 너희 자녀들, 너희 가족과 너희 친구들, 이웃들, 직장에서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혼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지 혼자 그렇게 산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니 잘난 맛에 사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좀 약간 안 맞긴 하지만, 그 스스로 믿으니라 할 때 믿으니라는 단어 있죠. 이게 페이도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믿음 이런 거하고 좀 달라요. 이게 뭐냐면 납득시키다 또는 확신시키다 또는 설득하다. 근데 믿으니 앞에 뭐가 붙었어요? 세우토, 스스로가 붙었잖아요.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누구를 납득시키는 거죠? 내가 나를 납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확신을 가지는 겁니까? 내가 나에게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난 그래. 여러분, 누가 누구를 설득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정확한 이 단어의 뜻은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해석해 보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렇지 않은데 내가 나를 그렇게 설득해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내 삶이 이만하면 더할 나위 없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유혹하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나를 말씀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타락시키더라. 그래서 스스로 믿으니 이 제일 끝에 있는 의미와 뜻은 뭐냐면 타락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나 혼자 내가 그러려니 하고 이 10가지로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믿게 되면 여러분 이 함정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 끝에 가서는 내가 타락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스스로 믿은 이 말이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어떤 의미가 주어지냐면 내가 나에게 설득당하고요.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막 설득하고요. 내가 나 혼자서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잘 새겨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라는 기준이 없어요. 이해되셨죠? 말씀이라는 기준은 없고 자꾸 내가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자꾸 내가 나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자꾸 내가 나 혼자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나의 방식과 나의 방향과 나의 방법에 이게 옳다니까? 이게 맞아. 그리고 거기에 스스로 복종한다라는 의미예요. 여자들보다 남자가 훨씬 이건 심해요. 예, 남자들이 훨씬 완고하거든요. 예. 여러분 이런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들어올 틈이 있겠습니까? 없죠.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사람, 말씀 앞에 서도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묵상해도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꾸 나의 어떤 기준과 나의 어떤 살아온 삶의 경험 이런 것들을 나의 기준으로 삼아 내 스스로 이만하면 되었다 라고 자꾸 내가 나를 설득하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기준에 볼 때는 하나도 부합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히 문 닫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늘 문을 닫는 사람이고 은혜의 문을 닫는 사람이고 축복의 문도 닫고 승리의 문도 닫고 다 닫아 제끼는 거예요. 회복의 문도 닫아 제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승리할 그런 문도 다 닫아 제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셔터맨도 말이에요. 아침에 아내가 미용실 문 열 때 하루에 한 번은 문을 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스스로 믿는 사람은 어때요? 단 한 번도 문을 열 때가 없어요. 밥 먹고 하는 짓이 내 인생의 문을 닫아 제끼는 거예요. 내 결혼 생활, 내 부부 관계, 내 가정 다 문을 닫는 사람이에요. 예.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을 믿고 말씀이 기준이라고 말하면서 내 기준과 내 고집과 내 틀과 내 사상과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과 내 방식을 십자가에 매달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내 방식과 내 사상과 이걸 십자가에 매달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비슷한 부분,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예.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명백히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는 게 그렇다고 예배 드린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내 기준과 내 고집, 내 틀과 내 사상과 가치관과 생각 방식을 십자가에 날마다 수시로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그 작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이 20절 다시 보시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분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 20절에 우리 인생과 운명을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대조가 하나 나오죠. 무슨 대조죠? 스스로 믿는 자, 율법주의자, 스스로 믿는 자. 그 다음에 대조가 뭐가 되죠? 예수를 믿는 자, 은혜를 믿는 자 이렇게 대조를 시켜볼 수 있겠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봐요.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싱킹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믿는 위선자이거나 그러고 사는 줄 모르는 바보이거나 하나님보다 내가 살아온 방식이 더 옳다고 말하는 겁없는 사람이거나 이 셋 중에 하나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일 수 있을까? 그러니
보세요. 나의 기준이나 나의 고집이나 나의 틀, 내 라이프 스타일, 내 삶의 패턴, 내 사상과 내 가치관과 세계관, 원칙이 말씀의 점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점검을 받아야 된다. 아내를 대하는 방식을 말씀의 점검을 받으세요. 남편을 대하는 방식을 말씀의 점검을 받으시고, 이거거든요. 재정을 모으는 기준, 재정을 쓰는 원칙,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 이런 거 여러분 말씀의 점검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자녀 양육에 대한 기준, 남편과 아내와 사람을 대하는 방식들, 잠을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이런 라이프 스타일과 삶의 패턴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말씀의 점검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생각이 막 다르고 일을 해결하는 방식과 추진하는 방식이 달라서 다툼이 생기고 짜증이 날 때, 화가 날 때 여러분 풀어가는 방식, 이런 것들을 말씀에 점검받아 보셨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화를 내지? 나는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할까? 다툴 수 있지요. 화낼 수 있지요. 어떻게 안 싸우고 부부가 살고 직장생활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화를 내가는 방식들을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나는 점검받아 봤느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본 적이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17절 위에다가 소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어떻게 소제목을 달았냐면, 나 혼자 내 스스로 나를 그런 사람이라고 믿는 10가지,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어요. 아무도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데 나 혼자 내 스스로 나를 그런 사람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근히 여러분을 좀 안 좋게 얘기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얘기하면 여러분 엄청 화내시잖아요. 삐지시잖아요. 시험에 드시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런 소리 죽기보다 듣기 싫어하시잖아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치도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 여러분 이 10가지를 이렇게 고쳐볼 수 있어요. 나는 내 스스로 내가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이요. 그랬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근데 사실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죠?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거나,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거나, 내 기준을 의지하는 사람이거나, 건강을 의지하는 사람이거나, 나는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전혀 다르죠. 나는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사람이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자랑했지만 실상은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정욕이 너무 중요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나는 내 스스로 내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사는 사람이요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실상은 내 좋고 내 잘되면 다 선한 건 거예요. 뭐 하나하나가 다 그래요. 이런 사람들의 입에 붙어있는 말, 넌 내 말만 들으면 된다, 이런 말, 나만 따라오면 된다, 이런 말 참 잘해요. 내가 맞다니까, 이런 말. 왜 그럴까요?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뭘까요? 율법주의자의 특징은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성실합니다. 충성스럽습니다. 그런 여러분 자랑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내 기도를 자랑하고요, 자기들의 금식을 자랑하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일주일에 뻑하면 금식하잖아요. 율법자들의 특징은 어때요? 그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엄청 열심히 살아요. 엄청 열심히 살아요. 근데 엄청 열심히 사는데 율법대로 지켜요, 못 지켜요? 안 사라져요. 그래서 엄청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사는 게 너무 고단해요. 왜냐하면 왜 계속 율법대로 안 지키고 죄를 짓고 사니까. 그러니까 기쁘질 않아요, 내가. 기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다 지키고 못 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여러분 말씀을 보다가 저는 와 이거 딱 나다 이런 생각했걸랑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보다 더 나빠요. 왜냐면 나는 율법자여서 열심히 사는데 여러분 율법자인데 열심히도 안 살아. 딱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보다 여러분은 꽃배기로 더 나쁜 인간들이에요. 아멘 하십시다. 아이고 이봐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이 8명이에요. 장순환 권사님도 아멘 안 했어요. 율법주의자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요. 장순환이요. 열심히도 안 살고 맨날 새벽 예배를 타협하고 요번 주부터는 완전 막 얼마나 열심히 율법주의자 되면 곤란합니다. 권사는 요번 주부터는 생명 걸고 새벽 예배를 나오신다고 지금. 여러분 너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요? 야 말씀을 보면서 와 이거 완전 나다. 완전 나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씀대로 못 사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그럼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 종교인들이요, 일반인들을 시큐러라고 종교인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런 그 무슨 모자라 그러죠? 이렇게 된 모자를 까만 모자를 쓰거든요. 그러고 있으면 수염을 기르는데 수염이 이따만큼 길어 이렇게 꼬불꼬불 해가지고 이분들은 군대도 안 가요. 이스라엘은 여성까지 군대를 가잖아요. 이 사람들 군대도 안 가고요. 일반 국민의 보편적인 월급의 70% 정도를 국가에서 줍니다. 세금도 한 푼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 왔다 아닙니까, 그죠? 뭐 일반 사람들이 300만 원 받으면 그게 70%를 주니까 세금도 안 내니까 여러분 세금 떼고 나면 사실은 다 받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군대도 안 가고, 뭐 집도 주고 막 다 그렇게 살아요. 이 종교인들은.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은. 근데 여러분 웃는 사람이 없습니다. 웃는 사람이 진짜로 분위기가요, 그 동네에 가보면 분위기가 침울합니다. 사진을 그 사람들 찍은 사진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무서울 정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정말 열심히 살거든요. 근데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죄가 막 되는 거예요. 너무 죄가.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하면서 여러분 내 죄를 보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잘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큐티가.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뭐 없어요. 그냥 맨날 그 죄책감 때문에 막 헤매고 살아요. 맨날 그 정죄감 때문에 헤매고 살아요. 이 율법주의자들 그렇게 열심히 성실히 살지만. 그래서 맨날 그들이 자랑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금식하는 줄 아니? 내가 얼마나 내가 기도하는 줄 아니? 목사가 목사인 걸 자랑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걸 자랑하고 막 자기 열심인 걸 자랑하고 맨날 이러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깊은 좌절감 속에 들어가고 죄책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율법자들의 특징은 표정이 어둡고요. 막 괴로워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21절에서 23절까지는 5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보세요. 5가지.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5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대요. 24절. 그래서 이런 말이 있대요. 이사야 52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무슨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세상에 여러분, 우리 이 시대뿐만이 아니고 이사야 때부터 그랬고 예수님 때도 이랬던 거예요. 바울 때도 이랬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사야 52장 이 위에 2절, 3절, 4절, 5절 이 배경이 어디 배경이냐면 애굽을 말하고요. 그리고 아수르를 말해요. 이해가 팍 되죠?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430년.
그리고 아수르한테는 북이스라엘이 다 잡혀가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야, 니네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있기는 하니? 왜냐하면 자기들 손에서 죽고 살고가 결정이 되니까. 야, 니네들이 믿는 그 살아계신다는 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맞니? 야, 그렇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 얘기 내가 나한테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안 해주더라도. 혹시 다른 분들한테 이런 말 들은 분들이 있으세요? 저는 비슷한 얘기 들었잖아요. 우리 둘째님한테 찾아갔다가 개척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학교에도 못 들어오게 하고 교문 바깥에서, 야, 이 사람아, 나를 찾아오면 안 되지. 네가 믿는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그치? 맞지? 이야, 수치스러움, 모멸감. 저는 그때보다 더 수치스러웠던 때는 내 인생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아갈 때가 있으니 참 완악한 거죠, 제가.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리 살 수가 있단 말이니?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애굽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쳐다보면 해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 하지 않았겠어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선이 두 가지가 있다 싶어요. 하나는 나를 보는 시선이고 하나는 남을 보는 시선인데, 나를 보는 시선은 항상 긍휼합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이해하고.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은 차갑습니다. 기다리지 않고요, 따지고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칭찬하고 자랑해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잘 들어요, 우리가. 그렇죠? 하지만 가르치는 소리, 네가 틀렸다는 소리, 죽기보다 듣기 싫어하잖아요. 말하는 것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잘 가르쳐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말을 아낄 줄 몰라요. 하지만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말씀이 말씀하실 때는 이 말씀을 너무 아끼는 거죠. 저를 볼 때 제일 문제는 아는데 안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깨달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세종 한빛교회를 갔다 오면서 깨달은 것들, 또 로마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실은 내일 토요일 시간을 한 2시간 마련해서 로마서만 12곡을 할 테니까 좀 오십시오. 그래 볼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로마서를 토요일 날 시간을 만들어서 12곡을 좀 저랑 같이 16장까지 좀 쫙 읽고 로마서를 좀 큐티해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또 하기도 했었고 그랬거든요. 저는 여러분, 전 제일 큰 문제는 아는데 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것도요, 다른 사람에게는 왜 알면서 안 해? 희한한 사람이네 그러면서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때는요, 아는데 안 된다고 말합니다. 다 아는데 참 안 돼. 뉘앙스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아는데 안 하는 사람하고 아는데 안 되는 사람하고. 여러분은 아는데 안 한다고 말하시는 스타일이십니까? 아니면 아는데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정직하고 솔직하게 아는데 안 한다고 말해야 될 터인데 아는데 안 된다고 말해요. 자기 변호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왜 아는데 안 하고 그리고 아는데 안 되는 걸까요? 이 질문 여러분에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를 그렇게 만드는 이놈의 정체는 고집일까요? 불순종일까요? 사단일까요? 영적인 전쟁일까요? 뭘까요, 도대체? 왜 아는데 안 하고 아는데 안 되는 걸까요? 뭐 때문에 그런 걸까요? 25절 이하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으로 대답을 하세요. 이 질문에 대해서. 자, 25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여러분 이걸 메시지 바이블은 이렇게 풀어놨는데 이해가 되실 거예요. 들어보세요. 유대인임을 표시해주는 할례 그거 나쁘지 않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산다면 할례 그거 좋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차라리 할례 그거 받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자, 26절 27절을 읽어내는데 그 반대를 말하는 겁니다. 25절과 반대가 26절 27절인데 자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이방인을 얘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네. 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구한테 여러분 인정을 받았겠어요? 자기 민족 외에는 다 서민 사상을 가지고 개라고 불렀는데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 못지않다. 아니 더 낫다고 할 수 있다. 여러분 동의되지 않아요?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남자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 아닙니까? 나온 지 8일 만에. 그렇죠? 여러분 그 표피 잘라내고 난 뒤부터 나는 지금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서민사상. 그리고 말씀을 따라 안 사는데 이방인은 할례가 안 했어요. 할례를 안 했지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 못지않다. 아니 그 사람들보다 더 낫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말씀을 지킨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보다 낫다. 칼로 뭘 잘라냈다고 유대인이 되는 것 아니다. 유대인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할례면 다다. 이게 유대인의 접근 방식이고요. 할례 안 받은 것들은 다 개나 다름없다. 개 취급하는 거. 이게 다 유대인의 접근 방식이고 율법주의자들의 접근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어요? 세례 받으면 다다. 사실 그런 사람이 뭐 없기는 하지만 은근히 모태신앙은 여러분 은근히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복중에서부터 우리 어머니부터 예수 믿은 사람인데 뭐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자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야, 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대체할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죠? 그 말씀이 이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고 예배 드리고 있으면 다고 그게 다다. 이제 되었다. 끝.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갖고는 왜 하는데 안 되지? 왜 하는데 안 하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내 인생은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28절, 29절에서 이제 대답을 주세요. 읽어보십시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진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대조되죠. 여러분 이렇게 묵상해 가시면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보시면 훨씬 재밌어요. 이게 대조네. 표면적 유대인인데 이면적 유대인. 이게 대조잖아요. 이 표면적 유대인은 여러분 엔토파네로라고 합니다. 엔토파네로. 육체 할례를 행한 사람, 율법을 믿겠다고 한 사람, 그런데 삶은 없는 사람, 율법주의자, 감사도 기쁨도 사랑도 없는, 막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기도 하고 막 그런데 항상 보면 어두워, 무거워. 왜냐하면 말씀대로 못 사는 자기 자신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내게 베푸르신 은혜 뭐 이런 것들이 나를 통째거나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새벽 오늘 우리 큐티가 그 큐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 그 로마서 2장 4절 홍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랬잖아요. 망가진 나를 끝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망가진 우리를 십자가에서 붙잡아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붙잡아 죽으실 때 같이 묶어서 우리를 죽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새 것으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구원과 내 인생의 삶의 구원을 대충 해보시다가 아이고야 너는 어렵고 털렸다야 다음에 보자 그리고 끝낼 뿐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구속사 사건으로 자꾸 나에게 와서 나를 돌이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도 주시고 저 어려움도 주시고 왜요? 나를 온전히 돌이키셔서 정말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시기 원하셔서 시작하신 구원을 반드시 끝을 내시는 분이시고 내가 넘어진 것보다 한 번 더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끝은 넘어짐이 아니고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 우리의 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넘어진 것보다 한 번 더 그분께서는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표면적 유대인 같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실 것이지만 당장 아는데 안 하고 아는데 안 되는 내 신앙과 내 삶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이놈의 정체가 고집인지 불순종인지 나는 왜 그러는지 왜 이러고 사는지 왜 이럴까요? 29절 보십시다. 대답이 여기 있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리고 설럿이 걷고 영에 있고 이 두 가지예요.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열심 그거 말고 하나님 그분의 은혜에 대답하는 인생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 이면적 유대인은 엔토크립토라고 합니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의 반대말입니다. 종교적인 신앙생활,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복음적인 은혜에 기반한 신앙생활과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새벽 예배 열심히 오고 그럼 또 안 오면 안 되는데 철야비 한 번도 안 빠지고 가만가만 올리는 거 한 번도 안 빠지고 그게 절대 쏘고면 안 됩니다. 진짜는 뭐냐면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삶을 내 말씀을 삶으로 가져오고 내 존재 속으로 가져와 적용해내면서 그 사람 자체가 그죠? 변해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죄감과 죄책감을 여러분 하도 당하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그런 은혜가 생겼어요. 그거 뭐냐면 정죄감이 나한테 막 말해요. 네가 목사냐? 목사 때 깨달은 건 아니지만 신학생 때 깨달은 거지만 막 그렇게 정죄감과 죄책감을 주거든요. 그럼 그럴 때 그 사단이 내 심령이 가져오는 죄책감과 정죄감을 한 방에 떨쳐낼 수 있는 게 뭐냐면 난 원래 그런 사람인데 라는 거였어요. 난 원래 죄인이야. 너 몰랐니? 난 앞으로도 얼마나 이럴지도 몰라. 그러니 그거 들고 와가지고 나를 기죽이는 거 그거야 별스럽다. 이걸 깊이 설명 못 드리긴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이 수없는 죄책감과 정죄감을 한 방에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였거든요. 내가 본래적으로다가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과 인식.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명백한 이 은혜를 바라는 믿음. 이게 들어오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나를 죽이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적인 것은 말입니다. 자꾸 열심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지켜야 되니까. 근데 온전히 말씀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안 기뻐요. 맨날 스며들고 찾아오고 낙심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은혜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죄인을 사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확 사로잡고 있을 그때, 그렇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사랑이 있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분노하는 지점은 어디냐면, 할례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자기들을 보고 야, 너희도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나는 할례를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다니요. 하나님은 세례받고,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은 할례받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건 표면적 유대인이고, 하나님은 이면적 유대인을 본다 이거예요.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가 적용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 하나 말씀을 살아내려고 어떻게 하든 막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크신 은혜와 감사로 내가 그냥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29절은 할례는 마음이 할진이라고 말씀합니다. 카르디아, 레바브하고 그 의미는 똑같아요. 여기 마음, 감정과 열정의 자리, 생각이나 상상력의 자리, 의지와 결심의 자리, 이게 마음 카르디아거든요. 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계시게끔 해야 된다. 예. 그것이 신앙의 초점이어야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네 심령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니? 예, 이런 거죠. 그분의 은혜가 충만하니?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뒤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 영은 표뉴마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기억하시죠?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더라. 그냥 진흙이에요.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그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 존재, 비잉이 됐더라.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불어넣었던 이 생기가 네샤마거든요. 하이 네샤마,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인격,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그게 들어와서 존재가 됐다. 이 네샤마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뭐냐면 이 표뉴마예요. 그러니까 이 표뉴마나 네샤마나 사실은 똑같은 단어고 같은 뜻이죠. 이 하나님의 생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안 되는 것을 되게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로만, 그분의 영으로만,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가 안 되는 내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 우리가 약했던 거죠.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고 내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니 여러분, 기쁨, 감사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내 존재가 온전히 충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맨날 종교적인, 형식적인 그거하고는 다 했다, 끝, 땡. 근데 그걸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지어지기 자체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존재가 되는 존재고, 이 표뉴마,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와야, 그렇죠? 너는 되어지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이걸 너무 잘 하나님의 말씀해 놓으신 게 있어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이거든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할렐루야,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부드러워야 된대요. 부드러운 게 은혜로 사는 사람이래요. 그러니 여러분, 문제 있죠. 제가 저를 볼 때 아직도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고 부드럽지 않은 부분이 있구나. 이게 성품으로 저는 얼굴을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이게 저의 핑계였거든요.
전 여러분 이게 낯가리는 게 나이 먹으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게 안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낯가리는 게 핑계라는 거죠. 뭐가 없는 거예요? 낯가리는 게 아무것도 아니게끔 모든 사람에게 부드럽고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그런 기쁨과 감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성품의 영역이 아니고 이건 내 영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진짜 하시는 거죠. 이건 내 성품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진짜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제가 잘 해당 사항이 되는 사람이니까. 이건 성품의 문제, 성격과 기질의 문제가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굳은 마음을 제하고 육신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래서 편한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급하게 뭘 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딱 생각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남기훈이 저거 또 막 따질 거야. 제끼고 조세라 쟤 말이 많아. 제끼고 배숙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게을르고 제끼고 조혜성 보기에는 번지르해 보이는데 제끼고 다 제끼고 이해되시죠? 예. 저부터 제꼈다니까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뭐가 번쩍 떠올라서 이거 할 때 딱 생각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지금 우리의 성품, 기질, 태도 이 안에 있는 이 마음 안에 하나님 그분이 계실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말이, 마음이, 성품과 태도가 참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부드러워지고 받아내고 이해하며 그리고 참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정갈하고 깨끗하고 그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있어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 말하면서 여러분 깨어르다 이게 좀 뭔가 좀 약간 넌센스다라고 하는 거죠. 갖다 붙이는 말이 많은데 저에게 해당되는 거는 그냥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이라 심해 들까 봐 말을 못 하겠네요. 그냥 입이 딱 닫히네. 말만 하면 다 내 얘기한다 이럴까 봐. 내 얘기는 하겠는데 지금 말만 갖다 붙이면 다 이 중에 전부 다 내 얘기인데 왜 꼭 나를 꼬집어 말씀하시지 이럴까 봐 말을 못 하겠어요 내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제가 그런 사람이고 여러분 이거 너무 잘 이해되지 않으세요? 그러니 율법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아내다워지고 남편다워지고 사람다워지고 그리스도인다워지고 목사다워지고 아멘 하십시다.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서 성실하지 않다? 또 다시 돌아간다. 안 돼. 또 몇 명이나 또 힘들게 만들려고 또 오늘 밤에 목사가 작정하고 이러면 안 돼요. 넘어갑시다 이 부분. 이러면 또 몇 명이 시험들 은혜 받으러 왔다 시험 받아가지고 또 주여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27절 에스겔 36장 27절 여러분 거기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왜 아는데 안 하고 아는데 안 되는 것일까? 나를 그렇게 만드는 이놈의 성체가 고집일까? 불순종일까? 상처 때문일까? 사단일까? 뭘까요? 에스겔 3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야, 기가 번쩍 뜨이지 않아요? 안 됐어요 이게. 이 말씀대로 저 인간한테 순종하라고. 여러분 우리
처음에 큐티 먹기 시작했을 때 우리 여자 아내님들의 화두였잖아요. 목사님, 저 인간한테 순종을 하라고요? 순종할 만해야 순종하죠. 그죠? 막 그게 목사님, 저 여자를 사랑하기는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우리가 맨날 그러고 살지 않습니까? 한참 동안을 어려워요.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면 이 모든 윤례를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정리가 됐어요. 이제 우리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됐어요. 이제 그렇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미국의 모든 정유사 있죠. 석유 파는 정유사에 다 유대인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미국 유명한 방송국 있죠. 언론 다 유대인이 사장입니다. 미국의 가장 큰 부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예. 나사 있죠. 우주항공국. 나사에 여러분 어떤 때는 50%, 어떤 때는 70%가 다 유대인들 과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사람들 대통령 선거할 때 대통령 투표를 앞두고 반드시 유대인들만 모인 미국 전체 집회에 다 와서 거기서 여러분 인사하고요. 그 유대인들에 대한 자기들의 정책을 발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줄을 다 유대인이 지고 있어요. 언론이 다 유대인들이 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면 미국 사회가 굴러가지 않죠. 예. 요즘 미국이 여러분 중국 죽이려고 난리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격차가 30년, 40년 나요. 아직도. 근데 중국이 많이 컸기 때문에 저러는 게 아니고요. 싹수를 잘라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본이 까불다가 미국한테 여러분 쫄딱 됐으면 지금 저렇게 30년 저렇게 힘들어하는 거고요. 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일본 반도체가 막 될 때 미국이 일본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반도체가 이렇게 반도체 나라가 된 거고요.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를 사실은 아직도 움직이는데 그 미국 움직이는 유대인이라는 거죠. 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렇게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여러분 그 유대인들을 보고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유대인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뒤에서 유대인들 욕해요. 이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예. 이게 옳은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좋은 줄을 몰라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안 믿고 싶어해요. 우리에게로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믿고 싶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야, 참 하나님 믿고 싶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교회고 근처에서 상점이 오픈을 하면 화분 같은 건 하나는 교회에서는 갖다 주고 오픈을 또 축하해 주고 하는 게 맞는 거라 휴지 하나를 사가지고 이제 여기 미용실을 오픈을 한 지 한 달, 오늘 가서 물어보니 한 달 됐대요. 그래서 일부러 인사하느라고 머리를 자르러 갔어요. 그래서 선물을 가져가니까 웬 거냐고. 한 30대 후반쯤 되셨을라나. 예. 옆에 소마유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나를 하나도 안 궁금해. 예. 하나도 안 궁금해. 목사님이세요? 어쩐지 보기에 딱 목사같이 생겼어요. 뭐라고 말을 하든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시큰둥한 거예요. 지가 목사면 목사지 뭐. 교회에서 왔나 보다. 선물까지 들고 갔는데. 예. 여러분 기대치가 없는 거예요. 아닌가? 전도할까 싶어가지고 일부러 그런 건가? 여러분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싶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저에게 필요하고 여러분에게 참 처지와 형편이 힘든 분들이 사실 여러분 중에도 한둘이 아니시잖아요. 지금 병상에 누워서 정말 어머님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저런 때 이제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분 중에서도 이 또 자원하신 분이 계시고 참 이게 파종이 안 되니까 뭐 손을 쓸 수가 없는 거 있죠 제가.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연결되어서 갔는데 제게 피드백이 왔어요.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병원을 3번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또 무슨 주사도 맞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주사 맞고 나면 잠시 좀 어지럽기도 한데 하다는 거예요. 몇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지만. 그러니까 못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도 생기는 거 있죠. 충분히 이해가 돼서 우리 가족들이 아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못 해요, 사실은. 친구들한테 부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피드백을 받고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참 가족이랑 다른 사람은 다른 마음이구나. 나는 안 그럴 것 같은데 나는 누가 그렇게 내 수유를 받지 못하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미 3번이나 내가 그렇게 성모병원 가서 해본 적이 있지만 나는 여기서 마산이라도 대구라도 달려가서 나는 해줄 것 같은데 참 사람들의 마음은 다른가 보다. 이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여러분 말씀에 비춰서 갖고 와서 적용을 해보니까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하는 태도와 삶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계셔서 여러분 나를 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참 은혜된 인생이 되고 은혜된 존재로 세워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 남편도 내 자녀도 살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경고등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예수 믿는 집사 권사인데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를 예수 믿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크나큰 경각심이 생기는 말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은 오늘로 저와 여러분이 끝이 나고 정말 이면적 유대인으로의 삶에 초대받는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부어주셔서 여러분 이 말씀이 삶이 되어져가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이거 하고 다음 없는 찬양들